다른 종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기독교에서 잘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한자로 복자에 소리 음자를 써서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며 영어로는 good news, 곧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 역시 좋은 소식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좋은 소식이라는 말을 구성하고 있는 두 단어, 좋다라는 말과 소식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말, 곧 소식이 좋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먼저 소식이란 이미 이루어졌거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미 이루어졌거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내용이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이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이루어졌거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이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 소식이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함께 읽었던 3절의 말씀은 바울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주는 단 하나의 성경 구절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바울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처음 헬라어로 기록되었을 1세기 당시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이라도 알았던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고? 그 바울이 천막을 만들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약 2000년이 흐른 후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 역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만 살펴본다면, 그리고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을 조금만 살펴본다면 바울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의아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 22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가말리엘은 사람입니다. 랍비 중 한 사람으로서 당시 최고의 랍비에게 주어지는 호칭이었던 라반이라는 호칭을 최초로 받았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학문적으로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던 자였으며 이뿐 아니라 당시 최고의 권력 기구였던, 최고의 권위가 있던 정치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교육을 받은 바울은 학문적으로 탁월했으며 최고의 랍비라는 호칭을 최초로 받은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자부심이 그에게는 있었고, 어쩌면 스승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자신을 든든하게 받쳐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22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7절입니다.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로마 시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은 당시 1세기 시대의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신약 시대의 사회와 문화라는 책과 성경 문화 배경 사전에서는 로마 시민권이 제공했던 혜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다. 주로 재판을 받지 않은 채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을 당하는 일을 거부할 수 있었다. 둘째, 사형수라고 하더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명예롭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다. 셋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 중에 특별한 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이로 인해 지방 관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다룰 수 없었다. 당시 드넓은 로마 제국에서 각 지역을 다스리며 재판관 역할을 하던 총독들이 다양한 인종과 계층의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다스리던 시절, 그러니까 총독의 명령이 법이었던 시대에서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보호 장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정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사회적 안정감 속에서 보호를 받으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삶을 물려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22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입니다.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자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태생적, 학문적, 사회적, 정치적 배경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나 사회적 안정감 속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자랐고, 최고의 랍비에게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학문과 명예와 권력을 모두 누릴 수 있던 자였습니다. 소위 그 당시에 능력이라고 여겨지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자였으며,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가 가진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삶의 방식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그의 직업이 겨우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것은 기술직에 해당하는데, 당시 헬라 로마 시대의 지배계층이었던 키케로는 기술자는 모두 비열한 장사꾼이라고 비난할 만큼 기술직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는 않았으며, 아무리 노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명예와 부를 축적하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 지역 저 지역을 떠돌면서 천막을 만드는 바울의 삶의 모습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나 오늘날 우리에게나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배경을 가진 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취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겨우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니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만든 것은 무엇이며,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 곧 그의 삶의 동력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던 복음은 무엇일까요?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깨달은 복음, 신이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 처음으로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함께 사도행전 9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하니. 사도행전 9장 20절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 처음으로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그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 땅 위에 존재했던 예수라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 곧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신이 인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알기 전까지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물려받았으며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갖고 있던 능력의 개념이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에 대한 개념, 능력에 대한 이미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으며 소유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해 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참된 능력이 무엇이었는지를 경험하는 순간 자신이 능력이라고 여겨왔고 능력이라고 배워왔던 것이 사실은 능력이 아니었으며 자신이 그동안 계속해서 들어왔고 배워왔던 능력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자기 자신은 아무리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만 비교를 할 때에는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 능력을 가지고 행하셨던 일, 곧 사랑이 동기가 되어 신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웃으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먹으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애통해하시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진리의 표대로서 흔들림 없이 고귀하게 서 계셨다는 그 사실 앞에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아, 내가 그동안 능력이라고 여기던 것이 사실은 능력이 아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행동은 사실 참된 능력이 있는 자만이 하실 수 있는 행동이었구나 라는 것을 바울은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울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세상이 암묵적으로 자신에게 능력이라고 가르쳤던 것을 믿어왔고 그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려받지 못한 무언가를 물려받으면서 우월감과 안정감을 누렸고 다른 사람이 갖고 싶어 하지만 쉽게 가질 수 없는 무언가를 소유하며 차별성을 누렸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활용해서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소유와 능력의 극대화를 추구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은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동으로 내리셨던 참된 능력의 정의 앞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속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자신에게 요구하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된 능력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의 대상과 같은 모습으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는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소위 능력 있는 삶을 떠올리실 때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모두가 일하고 있을 평일 오전 수영장이 있는 최고급 호텔에서 와인 한 잔을 마시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햇빛을 받으며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이가 갖지 못한 것을 갖는 것, 다른 이가
해보지 못한 것을 하는 것,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조작할 수 있는 힘, 그런 것을 능력이라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참된 능력의 정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참된 능력은 무엇입니까? 비교가 없는 하늘을 떠나 비교가 가득한 인간 군상 속에 오시기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충만한 하늘을 떠나 거짓이 가득한 이 땅에 머물기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순결이 가득한 하늘을 떠나 탐욕과 음란으로 점철된 이 세상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는 그동안 세상이 자신에게 요구해 오던 삶의 방식을 떠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해졌고 참된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얻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보이십니까? 그가 물리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이 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과 같이 되어서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과 같이 되는 삶의 방식, 즉 철저히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맞춰진 삶의 방식을 통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과 같이 되셨다는 것을 그는 그의 삶의 방식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과 정반대되는 논리로 살아갑니다. 약한 자에게는 강한 자의 모습으로, 없는 자에게는 있는 자의 모습으로, 정반대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세상의 논리였고, 바울이 이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다면 그가 참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다가오셨던 그 방식 그대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거짓 능력이 무엇인지를 폭로합니다. 거짓 능력에 속지 않고 참된 능력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는 이제 참된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의 방식을 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능력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 그 소유한 것을 토대로 무언가를 조작하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속고 계신 것입니다.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일 뿐
그것은 능력과는 별개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참된 능력을 소유한 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그는 무능력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소유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참된 능력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로 인해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소유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참된 능력의 삶의 방식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런 점에서 샬롬과 갈릴리를 섬기는 임원분들, 마을장, 함장, 리더, 코리더, 사역팀, 예배부, 새가족부, 플로우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불신자와 같은 모습이 되고 새가족에게는 새가족과 같은 모습이 되고 상처 입은 자에게는 상처 입은 자와 같은 모습이 되고 기뻐하는 자에게는 함께 기뻐하는 자와 같은 모습이 되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함께 슬퍼하는 자와 같이 되기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의 섬김의 방식을 통해 샬롬과 갈릴리를 섬기고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참된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여러분,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수많은 직업적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장막을 만드는 일을 선택하며 그 직업을 계속 유지했는지 아십니까? 장막을 만드는 직업은 시간과 장소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으면서도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직업이었습니다. 비록 사회적으로는 높이 평가를 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지만 그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었다는 판단이 바울에게 있었기에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자로 살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직업은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지금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 직업을 가지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직업, 내가 하는 일,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 내가 돈을 버는 방식, 내가 일을 하는 방식,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내가 말하는 방식, 내가 무언가를 수용하는 방식,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그 부딪힘 속에서 그 부딪힘을 해소하는 모든 방식, 우리가 무의식 중에 행하는 그 모든 삶의 방식이 과연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나의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방식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충성이며 그것이 참된 능력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사는 삶,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사는 삶은 언제나 세상 속에서 가치의 충돌을 불러일으킵니다. 용서가 없는 세상에서 용서를 하는 방식의 삶을 산다는 것, 허물을 들춰내는 세상에서 허물을 덮는 방식의 삶을 산다는 것, 용납이 없는 세상에서 용납을 하는 방식의 삶을 산다는 것, 마음을 닫는 세상에서 마음을 여는 방식의 삶을 산다는 것, 무언가를 모으기 바쁜 세상에서 나누기 바쁜 삶의 방식을 따라 산다는 것,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고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상대방에게 맞춰져서 다른 누군가와 같이 되어지는 삶이란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잃어버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많이 괴롭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만두고 싶었고 멈추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바울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18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돌아가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바울이 두려워하고 침묵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네가 서 있는 세상 속에 내가 함께 있단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방식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너의 삶에 내가 함께하고 있단다. 때로는 돌아가고 싶고 때로는 멈추고 싶고 때로는 후퇴하고 싶어도 끝까지 물러서지 말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십자가의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한단다. 왜냐하면 네가 서 있는 그곳에 나의 백성이 많기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샬롬과 갈릴리의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장소에 가셔야만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장소 속에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삶으로 보여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산다는 건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불편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충돌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괴로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편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괴롭지만 이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함께 하심을 위로 삼아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샬롬과 갈릴리의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